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런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다 같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과 언약의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추접한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런 추접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바로 추접한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추접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린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부터 빼내심을 입었어요. 구원을 입었어요. 이거는 마치 홍수 속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죄를 짓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셨어요. 그 심판받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또 범죄를 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노아나 롯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겨우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천사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고 무슨 천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개가천선해서 무슨 성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것입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한다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는 이런 인간이 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은 소귀의 경읽기와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죄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과 계명을 줘도 그걸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계명과 율법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을 또 점잖은 모습으로 나오려고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내가 네 속을 훤하게 내가 다 알고 네 실존이, 네 실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가면을 쓰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내가 참 나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당이, 이 죽어 마땅한 이 악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추접한 얘기 같지만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결국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살궁리를 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왜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런 추접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요. 자기 살려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자 합니까? 자기 흔적과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흔적을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남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죄인들은 항상 자기 흔적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 살궁리하는 거야. 목적은 그거다 이거야.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금지옥엽 키우는 것도 결국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실현하지 못한 것을 이뤄내고 싶은 욕망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훈육하고 키울 때 모두 자기 뜻을 그 자식에게 담아 놓으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식이 그 말을 순순히 듣느냐? 안 듣죠. 철없을 때는 듣죠. 그런데 이제 이 자식도 철이 들어가면은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엄마 아버지 말을 듣느냐 이거.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은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 말을 듣지만 품을 떠나면은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안 된다 이거죠.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 속에서도 불량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을 보면 완전히 이건 하나님도 모르는 불량자들. 그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보세요. 제사장인데 자식들이 전부 세습이 돼가지고 다 불량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집안 속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두고도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자꾸 그냥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왼수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근데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정말 믿음을 주고 싶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좀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 쪽에서 내 아이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과 내 형제, 내 부모까지 책임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나 하나도 주체하기가 힘든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난 것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부모, 자식인 것이고 형제, 자매인 것이지 천국에 가면은 그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부모, 자식이요? 예?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 똑같이 이 구조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천국 가서도 내가 아비 노릇해야 되고 자식은 또 자식 노릇을 해야 된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냐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이 구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천국의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도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천국 가서도 내 형제 내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건 모델, 모형이지. 이거는 허상, 그림자, 그림, 허상, 모형. 이 땅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천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천국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게.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하늘의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내가 원함으로 온 것도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게 뭐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 그죠?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개가천선해서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물론 변하는 지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성을 주시죠. 그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세상이 아니라 육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물론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한 대로 이게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중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들이 원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떠밀려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떠밀려 가면서도 곱게 순종하냐, 곱게 또 가냐, 그게 아니야.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원망하면서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빼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것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놓고 빨래를 짤순이로 짜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니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짜내는 거야. 너희들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고 너희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악당들인지, 너희들이 뭐 애굽 사람들하고 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광야에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인간들인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네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진짜 지키고 행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빼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되면은 뭐 합격을 시키고 뭐 안 되면 뭐 낙제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바로 이런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 오늘날 내가 명령한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왜? 다 어겼거든. 광야에서 다 어겼거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배신하고 어겼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나 이제 니들 떠나. 니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니들 떠나고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나를 죽이시며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고 내 백성을 좀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중간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떠나가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막 그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약속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번성해서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조건으로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의 실상이, 너희들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건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그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믿습니까?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전의 언약의 근거가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우리 죄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우리 죄인이니까 어차피 그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건데,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건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목사 노릇 좀 하고 장로 권사 직분자가 돼서 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자기가 뭐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그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지금 계속해서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뭐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거 은혜를 깨달으라, 이거 믿습니까?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적인 조건과 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이게 뭐 다른 게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죠.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 믿잖아요. 아, 난 그래도 목사인데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낸 다음에 하나님께 앞뒤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막아놓고 그들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간으로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들 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 다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우상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지. 이방 또 신전에 가가지고 또 난리를 치다 다 죽었지.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그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고 모르고 살고, 우리는 뭐요?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거, 그 차이예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아. 더 낫고 자주. 우리 인간은 뭐 서로 우리가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다른 거 있어. 차이가 있다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똑같이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놈은 그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철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똑같은데 똑같은 자식이 똑같이 그런데도 어떤 놈은 깨닫고 어떤 놈은 그걸 모르고, 그런 차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더 낫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저 인간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낫다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겠지. 다르게 뭘 달라? 똑같지. 다만 은혜를 아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맨날 자기 자랑, 자기 새끼 자랑, 뭐 맨날 자기 재산 많은 거 자랑, 자기 성공하고 뭐 출세한 거 그거 자랑하고, 맨날 보면 자랑하는 그 입에서 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는 요만큼도 없어. 다 지가 잘나서 다 자기가 뭐.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뭐 그런 거 이제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요,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를 토해내는가, 뭐를 드러내는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뭐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인지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증명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는 맨날 은혜라고 그러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맨날 지 자랑이고 지가 잘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롯과 그 두 딸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 안 그래?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낸 이 롯의 그 가족이나 소돔 사람들이나 그놈이 보면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에서 구원을 해 주셨으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롯의 그 딸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러다가 우리 종족도 이 세상에 자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종족도 번성시키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서부터 나 몰라라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망하지 않도록, 아니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또 멸망하도록 하겠냐, 이게 망하게 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 자기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나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런다 이거죠. 내 이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래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래다가 내 인생 그냥 쪽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례적이고 단회적입니까? 그냥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면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뭐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이제 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 인생을?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놓고 나 몰라라, 내 팽개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알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구름기둥으로 다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광야가 또 불기둥으로 모닥불처럼 그냥 큰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다 훈훈하게 이렇게 춥지 않게 그렇게 다 만들어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맨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원망에 쌓고 두려워하고, 그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끌어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갖고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다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 다 우리 여기다 묻어갖고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여기로 끄집어내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여기 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막 모세 아론을 얼마나 닥달을 하고 몰아붙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 이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은 또 교회 나왔을 때나 믿음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또 내가 그냥 뭐들 다 자기가 이제 책임지려고 막 생각한다 이거죠. 두려운 거고 불안한 거고 어떻게 살까? 계산해 보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죠? 내가 이러다가 시집장가는 갈까? 근데 이래서 자식은 나서 가정은 정말 건사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러다가 정말 내가 내 수명을 다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 이러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사업을 하면 또 장사를 하면 이게 장사 이렇게 해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걷어들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가서 또 이틀치, 3일치 막 욕심으로 막 잔뜩 걷어들여갖고 그거 먹지도 못하고 또 다 썩어서 버리고, 그죠? 다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욕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잔뜩 걷어들였는데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다 갖다 버리고 썩어서 벌레 생겨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똑같다 그거죠. 애굽의 근성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자꾸 시험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 뭐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뭐 거룩하고 뭐 대단한 인간인 줄 아냐? 봐라. 또 드러날 때마다 봐라. 야, 이게 너희들의 죄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걸 자꾸 고발하는 거죠. 그들의.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끄집어내. 이 교회로 나오게 하지.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슨 성자가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자꾸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발하시고 말씀으로 해부하셔서 다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꼬라지가 다 드러나. 우리 본성이. 그래 안 그래요? 뭐 저 양반이 무슨 뭐 권사, 집사, 목사라 그러지만요,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그러는지 보면 세상에 그 다 드러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곳이요. 드러내는 거 믿습니까?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뭐 아주 위선 떨고 아주 거룩한 척, 뭐 아주 자기는 뭐 고상한 척, 뭐 죄가 없는 척, 아이고 꼴값 떨면 안 됩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왜? 그래야 깨닫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요. 그죠?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자기 몸뚱이 챙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본성은 뭡니까?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른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인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좋은 것하고 편한 것을 못 이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인간은 좋은 것, 편한 거는 못 이겨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못 이기는 게 뭐냐? 편한 거, 좋은 거,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고. 그래 안 그래? 자,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망할 때 언제 망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사기를 읽어보고 역대기상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렵고 고난 힘든 시기 때 그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평안할 때 망했습니까? 그러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거 못 이긴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배부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그래서 신앙의 적은 뭐냐? 신앙의 적은 배부름이고 부요, 평안.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야 변질되고 타락하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참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일나게 더 재밌는 거야. 이제는 여유가 있거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바쁘다 바쁘든가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 스케줄이 또 얼마나 많아. 돈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도로 다닐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없을 때 없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이제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또 가서 또 과시해야 되잖아.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나 이렇게 잘났다. 또 잘 산다. 그것도 과시해야 되든가 자랑해야 되니까 사람들 또 자주 만나가지고 또 그거 자랑하고 가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숨고 그랬지만은 이젠 잘 나갈 때는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 나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쁜 거야.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유하고 부패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나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본질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로마가 언제 망했어요? 로마가 부유해서 망했듯이 교회든 세상이든 성도든 부유해서 망하는 거야.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편하고 잘 나갈 때, 잘 살 때 조심해라 이거 믿습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성경은 세상 끝에 타락해서 망한다 그래요. 타락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타락이 뭡니까? 세상 일락을 쫓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로 묘사해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저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의적으로 물론 세상을 얘기지만은 모든 성경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뭐냐? 음녀와 같이, 여기 나오는 음녀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음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녀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 세상 것들을 부와 이런 걸 다 취하는 거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막 화려한 거예요. 막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물은, 여기 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사상.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뱀이 교회에다가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이 뱀이. 이것은 종말의 교회 안에 뱀의 말이 그냥 난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일컬어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한 거죠. 음녀가 달리 음녀가 아니잖아. 이놈도 받아들이고 저놈도 받아들이고 다 좋다 이거죠. 이게 음녀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그러잖아. 천주교는요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좋다, 다 좋다. 우리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가톨릭만 그러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물질주의, 이단 사상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잡탕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가 뭐라 그래서 홍수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셨는데 이게 노아 시대 때 이게 짬뽕이 돼서 합쳐져 버려서 홍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뒤섞이는 것이 이게 홍수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음녀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이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음녀가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 음행의 포도주에 교회가 취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은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다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만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뭐든지 다 이제 그걸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끌어들여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화 공간이 되었고 예배가 무슨 문화 행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연극 예배를 드린다, 뭐 오페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각종 문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문화 행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인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인본주의. 옛날 로마가 망할 때 그랬어요. 매일같이 무의들을 불러가지고 춤을 추게 했어요. 음란을 행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삶의 의미였고 그게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회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이제 궁리하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놀면서 이제 선교한다고 그러죠. 물론 선교하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럼 핑계고 놀러 가는 거. 이게 타락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음료가 무엇에 취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쉬운 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문화 행사가 악하다고 고발하면 좋아하겠어요? 시대 뒤떨어진 목회자라고 그러겠죠. 싫어하겠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누구를 책망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 즉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교회들을 이 증인들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런 두 증인을 이단이라 해갖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놀고 싶어 하는데 즐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재수없다고 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각양의 사상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를 이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고귀하게 여기고 지켜왔던 신앙들이 남아 있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핑계대고 안 합니다. 마치 복음을 알면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졌습니다. 무엇을 빌며 삼아 넘어졌냐? 복음을 빌며 삼아 넘어졌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옛날에는 그래도 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빌미로 해서 그런 거 다 이제는 버렸어요. 신앙의 단이 무너지고 버렸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왜 타협합니까? 내 육신의 몸뚱이를 챙기기 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기 위해서 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다 타협하는.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가지고 자기 게으름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공격당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모르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1달러서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아주 약은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합니까? 왜 안 모입니까?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기도도 안 합니까? 결국 다 복음을 자기 사역으로
쓰는데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놀고 싶은데 복음이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하는 자들은 복음에 반하는 모습으로 자꾸 드러내줍니다. 드러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반복음적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들은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같이 술 먹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술 안 먹는다고 막 머리에다 갖다 막 버버리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모일 때 그게 기쁨을 얻는 것인데, 나하고 다르면, 나하고 다르게 살아가면은, 달리 행동하면 거슬리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핍박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음녀처럼 많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도 안 되고 복음을 철학적으로 공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목사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값싼 후에 취해가지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서 건져내 주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까 궁리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주신 그 은혜로 용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고발당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흘려주셨구나, 그 용서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더 겸손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원함을 받아서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받은 롯과 그 딸들의 모습을 보고, 노아 홍수 가운데서 또 건짐받은 노아를 보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다 된 줄로 착각하고 또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자식과 가정과 교회를 내가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제 종과 같이 나는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 안에서 또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과 내 삶 또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의의 길로 주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음녀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